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부활의 복음 전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랴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 전파.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는 자체를 수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은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들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의아해할 수 없고 정말 이해가 될 수 없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그대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혼란이 많이 올 것입니다. 교회 오면 뭐 착하게 산다. 교회 다니면 좋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 마음이 편해진다. 그런 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가장 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부활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못 전하고 잘 못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르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더 많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주신 말씀대로 4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악해졌다. 세상이 악하다. 이 악하다는 근본적인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죄를 가지거나 사람들에게 나쁘게 하거나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거나 그런 뜻으로 여기에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계신데 그 지으신 목적뿐만 아니고 지연받은 우리를 자기 스스로가 뭔가 된 것처럼 하나님을 없이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를 모르고 있는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또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죄 때문에 죽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놀라우신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함이 또 어디에 더 많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거짓됨이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묵살해 가고 있는 이 교회 생활, 이 부활에 대한 절기로서만 지키는 그런 것이 있었다지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믿음도 아닌 그런 생각, 어쩌면 그것이 신념이 될 수도 있지만 틀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저주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도의적인 바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옳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시적인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어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농락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이론 때문에, 잘못된 이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지금도 살아계심,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많아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죄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죄송하다고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단순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엄청난 큰 죄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주 예수께서 나에게 대속의 제물로 나를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큰 의미로 삭감되는,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절기를 지키면 뭐합니까? 절기 속에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나 또한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하셨다면 난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함께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판단합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아주 투철하게 뛰어납니다. 그런 투철한 뛰어난 판단력을 가지고 비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사신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산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적인 삶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쩌면 나의 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위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시면은 나의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인정받는 영광이 아닙니다. 온 우주 전체 만물 모든 피조물에게서부터 영광이 그 영광 자체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행복감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믿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은 영광인 일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습니다. 그 영광을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다시 사셔서 500명 이상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는 그것이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다른 복음이 있을 수도 없지만, 다른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없지만 변형된 복음처럼 보이는 그런 것에 미혹되면 너무너무 잘못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이야기, 계획 이런 것들에게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날로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추구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믿는다는 믿음을 조건부로 믿는 것, 그 조건부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사실에 대해서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쉬운 복음인데, 예수를 믿는 것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까? 더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더 정결해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입어질 뿐입니다. 정결함이 생길 수도 있고 거룩함이 입혀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남기신 말씀, 그 말씀, 믿으라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구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저 막무가내로 교회 오니까 구원을 받게 되겠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추구점이 아닌 다른 것에 비중을 두고서 하는 모든 일들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바르게 받는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은 바르게 아무리 듣고 싶고 알고 싶어도 그 바르게 전함을 받지 못하면 엉뚱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내가 생각하는 신념대로 살았건만, 종교관으로 살았건만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실 때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제부터라도 다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견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가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내 수준에서 보는 성경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말씀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것이 아니고 맞는 것은 맞다고 하는 그런 영분별력이 갖춰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저주받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 비참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속에는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교회 가면 부유해진다. 교회 가면 너무나 평온해진다. 세상적인 어떤 것을 목적으로 추구한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마귀와는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와 반대되는 사탄과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분명히 방해하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고통일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건 세상적인 어떤 종교 안에 속한 것이지 예수를 믿게 되면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를 전하게 되면 분명히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적개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게 된다면 더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형편상 우리가 달라지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변모함이 없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고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가난이 그대로 가난하고 병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가 동반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변하지 않는 모든 것들 때문에 버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세상적으로 가진 욕심이 나에게 충족됨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락감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부요함이 나에게 충만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세상적으로 동요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쁘게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승리한 자도 있지만은 실패한 자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승리자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부유함과 세상적인 건강함과 세상적인 향락과 복락을 누리는 그 수준에 오는 것을 추구했는 사람들이 못 가지게 됐을 때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한 자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수준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이기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했던 모든 기도들이 내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부욕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더욱더 돈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예전보다 더 못해지고 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등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더 나빠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 주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허구성에 집착을 해서 욕심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성공담을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전에 했던 것을 오히려 더 놓치고 더 세상적으로는 피폐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하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세상 것을 부여잡지 말고 세상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그런 사람으로 살려기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려면 분명히 후속타가 오는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잘 믿고 흔들림 없이 믿으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마귀의 공세가 있을 것이고 사탄의 그 올무가 우리 앞에 놓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가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나에게 더 악조건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은 똑같은 것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믿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가타부타 한다는 것은 막대기 던자를 그리고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길을 통해서 빚어진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는 아닌 것으로 말할 때가 많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세상적인 추구 방법, 간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한 자만 간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가 나에게 왔다. 욥처럼 그냥 괜찮은 상황이었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너무나 피폐해지고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이 감당할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 것이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힘을 받아서 싸우려는 그런 용기가 나는 것이지 우리는 그들보다 약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주권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복음 전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형편이 어렵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안 좋았을 때 내가 내 꼴이 이런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든 상관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의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주눅들게 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형편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그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든지 아무에게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런 시각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 지금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고 사탄 마귀의 그 엄청난 공격에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택한 백성을 다 인도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나도 알고 전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매 순간순간이 부활의 삶을,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더 갈망하고 갈구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길을 더 갈구하고 갈망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형편에서 아버지 하나님 허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히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가두시고 그 사망을 아주 없애버리신 그런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들로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두려움 없는, 우리 또한 부활되는 그런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대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 이 우주, 인류를 우리에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옥신각신하며 서로 싸우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편파적으로 비판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오뜨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지속적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